당신은 갑자기 주변 세상이 텅 비어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멀어지고, 초대는 사라지고, 대화가 침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불안한 질문이 떠오르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하지만 만약 그 침묵이 벌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면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외로움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리시키시는 방식이라면요. 더 큰 무언가를 위해서 말이죠. 오늘 당신은 왜 선택받은 자들이 소수와 함께 걷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침묵에도 고유의 소리가 있다는 걸 느껴본 적 있나요? 그것은 부재의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드러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당신 주변의 환경을 비워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을 혼자 두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주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삶에는 예전의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가슴 속 깊이 메아리만 남는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메아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형체를 갖기 시작해요. 당신은 아마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초대는 끊기고 대화는 얕아지고 견고해 보였던 관계들마저도 예고 없이 흩어졌죠. 그것은 상처가 되고 혼란을 주고 설명하기 어려운 빈자리를 남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거룩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선택된 자는 우연히 침묵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리 속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계시를 받기 위해 침묵으로 이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세요. 아무도 몰랐던 상처를 치유하시는 곳, 말하지 못한 질문에 응답하시는 곳, 관중 없이도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곳, 그 조용한 환경 속에서 비전은 선명해지고 인격은 다듬어지며 정체성은 단단해져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이 외로움이라 부르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준비의 시간이라 부르시는 곳이에요. 주변에 무언가가 무너진다고 해서 그게 꼭 실패의 신호는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것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세요. 겉으로 보기엔 무해해 보이는 관계들도 영적으로는 파괴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방향이 어긋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어짐이라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이라 부르세요. 당신이 입장을 분명히 하고 믿음과 경계에 대해 더 확고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다툼도 갈등도 없었죠. 단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단지 당신이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그 관계들은 서서히 사라졌어요. 그건 무작위의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맡기신 부르심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들이 당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지 못할 것을 아시기에 미리 행동하세요. 잘못된 관계가 당신을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기 전에 미리 차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분리의 형태를 한 사랑이에요. 침묵의 형태를 한 배려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사람을 치우지 않으세요.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부재에는 영원한 목적이 담겨 있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 뒤돌아보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때 내 곁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당신이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지연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이었어요. 당신이 진짜 모습을 감출 때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 멀어졌어요.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변화, 특히 영적인 변화는 누가 진짜 당신 곁에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법이에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함께하려 했던 사람과 당신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을 구분해 주죠. 깊이는 얕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예전엔 자연스럽던 것들이 갑자기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억지 웃음, 텅 빈 대화,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어져요. 그리고 그 전화는 부드럽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단절이에요. 당신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아니라 명확함이에요. 자만이 아니라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서 가리개를 벗기고 계세요. 어떤 관계들은
당신이 자신을 숨기고 있을 때만 존재했던 것임을 보여주고 계세요. 당신이 더 이상 웃지 않는 것에 웃지 않고 당신의 가치를 해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진실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진실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변화를 요구하니까요.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멀어져요. 당신은 못나서 외면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여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큰 것을 위해 다듬고 계세요. 연기가 아닌 목적으로 이어진 관계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가 있어요. 결코 가볍지 않은 대가예요. 예전엔 당신을 응원하던 시선들이 식어가고 존재만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이제는 침묵으로 남겨지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멀어져 있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이별조차 없이. 하지만 목적은 분명해요. 당신의 충성이에요. 하늘에 충실한 삶은 대부분 이 땅에서의 인정과는 맞바꿔야 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의 길은 인정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박수를 좇는 이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돼요. 많은 이들이 어울리기 위해 스스로를 바꾸지만 당신은 남기 위해 다듬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예전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돼요. 그것은 당신이 우월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에 웃을 수 없고 당신의 영혼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세상이 기대하는 것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건 아프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심에 무릎 꿇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당신은 선택해야 해요. 동행인가, 부르심인가, 인기인가, 방향인가, 표면인가, 깊이인가. 그리고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을 세워주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일을 밝히 보여주고 있다면 혼자 걷지 마세요. 무오츠케 칠라마 채널에 가입해서 부르심의 무게, 고립의 아픔, 순종의 영광을 이해하는 공동체와 함께하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은 군중 속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주변이 조용해질 때 비로소 태어나요. 당신이 사람의 인정을 좇는 걸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하게 될 때 말이죠. 세상의 메아리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선택받은 자의 마음은 비로소 명확히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엔 벌처럼 느껴졌던 외로움이 이제는 초대가 돼요. 아버지와 마주 앉는 자리로의 초대, 억지로가 아니라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예전엔 문자와 만남, 대화로 채워졌던 그 공간들을 채워가기 시작하세요.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당신의 시선을 변화시켜 가세요. 기도도 달라져요. 말보다 더 많은 헌신, 영이보다 더 많은 진실. 당신은 이제 모든 걸 사람과 나눌 필요를 느끼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비밀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리 속에서 공유될 수 없지만 당신의 영혼 전체를 변화시켜요. 그 조용한 환경 속에서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배운 것이나 물려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의 것이 돼요. 살아있고 진짜인 믿음. 선택받은 자는 사람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기대는 법을 배워요. 바로 그곳,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곳에서 진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이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당신은 점점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세요. 왜냐하면 모든 소리가 멈출 때 그분은 말씀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분은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 가장 아픈 거절은 아무 소리도 없이 찾아와요. 설명도 다툼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요. 함께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대화는 식고 시선은 변하고 존재는 옅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남아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잘못했는지를 찾으려 애쓰죠. 맞춰지지 않을 퍼즐을 억지로 맞추려 애쓰면서요. 하지만 당신을 자유케 할 진리는 이것이에요. 모든 거절이 당신의 실수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떤 거절은 영적인 응답이에요. 당신의 깊이가 다른 이들의 얕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진지함이 타인의 안일함을 비추었어요. 당신의 진실함이 겉모습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물러나는 것을 선택하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보다요.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도전을 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손가락질을 해서가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대조가 생깁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멀어집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비추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조용한 멀어짐 속에서 하나님은 깊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거절은 아버지의 수용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해받으려는 필요 위에 두었던 무게를 하나님은 걷어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부르심은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거절당한 것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맞지 않는 환경에 너무나도 올바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라 진보의 신호입니다. 영적 성숙은 사랑하면서도 의존하지 않는 법을 배울 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친절하고 함께하고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으로 남는 것.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강함입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린 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 하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굳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균형 잡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동행은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목적에 맞춰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우정은 공간만 차지하고 여정은 지탱하지 못합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을 둘러싸지만 세우지는 못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하나님은 감정의 목발들을 뽑아내기 시작하십니다. 감정적으로는 의지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발목을 잡았던 관계들. 아픔은 있지만 곧 알게 됩니다. 당신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섬긴다는 것이 자신을 잃을 정도로 지쳐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함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결핍이 아니라 성숙한 선택이 되었을 때 당신은 같은 주파수로 걷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당신이 지닌 것을 경쟁하지 않는 사람들, 당신의 강렬함에 놀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롭게 헌신하는 법, 분별력 있게 관계 맺는 법, 자유롭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서는 귀중한 무언가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벌을 주시려는 것도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를 강요받기 전 비교의 소음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다듬기 위해서입니다. 익명성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인정을 갈망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과정이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숨겨진 곳에서 본질이 다듬어집니다. 박수가 없을 때 성품이 정제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세상은 멈춘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이고 거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뿌리를 파고 계십니다. 모든 뿌리는 위로 뻗기 전에 아래로 자랍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은 기반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구조 없이는 어떤 목적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늘의 투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존을 제거하시고 동기를 조정하시며 길이 좁고 외로워 보여도 흔들리지 않고 걷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때가 되어 세상에 드러날 때 당신은 허영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칭찬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밀의 자리에서 다듬어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짓고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당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뿌리를 내린 당신. 당신 삶의 가장 귀중한 연결들은 서두름이나 결핍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정열에서, 목적에서,
분별해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와나 선택받은 자를 연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닌 것은 얕은 환경에 드러나기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정은 공통 관심사나 편의성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언약은 영 안에서 태어납니다. 멋진 말이 아닌 변함없는 존재로, 침묵 속의 존중으로, 혼란 속에서도 지켜지는 충성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혼자서도 온전해지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누군가로 인해 빈자리를 채우려 할 때 당신의 선택은 약해집니다. 당신의 강렬함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려 한다면 길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의 시간도 사람을 걸러낸다는 걸 이해할 때 무언가가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동행을 쫓지 않습니다. 함께 걸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르심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가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과정 중일 때도, 힘들 때도, 공간이 필요할 때도 곁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연결을 준비하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대신 당신을 뒤로 물러서게 하지 않고 옆에서 함께 걸어갈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들이 나타날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떠나야 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땅이 정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주변의 모든 것이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도, 대화도, 초대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하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집중입니다. 하나님은 전략적 축소의 길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승리는 줄어들 때만 가능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군대가 강하고 수많고 완전해 보일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왜일까요? 많음은 영광을 흐리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얽혀 있으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승리의 주체인 줄 착각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라내고 줄이고 좁히십니다.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당신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엔 무리였던 것이 이제는 소수가 되었고 시끄러움은 이제 침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좁아짐 속에서 명확함이 태어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걸어야 하는지를 아는 명확함.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가까이 두신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안에서도 친밀함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제가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의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소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정리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산만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늦추는 것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위에 부으실 것은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드문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의 항상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소음을 멀리하실 때 혼란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민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아야 하고 귀에 들리는 것 너머를 들어야 하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시끄러움 속에서가 아니라 멈춤 속에서 자랍니다. 은밀한 자리에서 당신은 이전에 놓쳤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숨겨진 의도들, 이중적인 말들, 당신의 평안을 갉아먹는 환경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뭔가 어긋나 있는 순간들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 피해망상이 아니라 세밀하게 다듬어진 감수성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들의 의견에 의해 움직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은 줄이고 관찰은 늘립니다. 충동은 신중함으로 바뀌고 조급함은 성숙함으로 변합니다. 당신은 모든 초대가 하나님의 인도는 아니며 모든 접근이 축복은 아니고 모든 칭찬이 진심은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당신은 더 선택적으로 변합니다. 자만 때문이 아니라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목적을 지닌 사람은 흥분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확신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침묵할 때, 나아갈 때, 스스로를 지킬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고 있다면 그 안에서 드러난 당신의 진실을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가 지금 겪고 있는 과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는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은 더 이상 동행을 외치지 않고 임재 안에서 쉬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여전히 사람은 적습니다. 메시지도, 만남도, 친구도 적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이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과의 정렬에서만 옵니다. 이제 당신은 과거에 아팠던 빈 공간들이 지금은 거룩한 자리로 변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곳, 침묵이 더 이상 쓰디쓴 외로움이 아닌 성숙한 고요함이 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은 자신을 듣는 법을 배우고 재정비하며 목적 있게 숨을 쉬는 법을 배웁니다. 과거의 당신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차가워 보이지 않기 위해 인위적인 관계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압니다. 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존재의 깊이로요. 관계는 더 진실해지고 대화는 더 의미 있게 되며 만남은 더 드물지만 훨씬 더 값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당신을 홀로 두신 것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이 균형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박수의 양이 아니라 헌신의 깊이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리. 소수와 함께 걷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결핍의 끝, 그리고 확신의 시작입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의 부르심의 힘이 무리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웁니다.